할렐루야. 저는 포항 주찬양교회 섬기고 있는 머슴 이사랑 목사입니다. 주찬양교회는 탈북민 교회입니다. 올해 20년 이제 20년 됐습니다. 생일이 20년 만 20살이 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또 죄송스럽네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더 많은 은혜와 또 도전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간증인데 제목의 말씀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찬양교회 또 북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한 기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제 곁에 제 눈에 보이는 저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미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저는 꽂혔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 곁엔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제가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오른편에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 그 하나예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는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 보면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주여 내가 권능을 행했고 또 능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마중물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옛적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많은 민족보다 너희 수요가 적은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저는요 에레미야 3장 3절에 옛적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한 너였기에 저와 여러분이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마중물로 보낸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곁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로, 보석으로 임금같이 왕같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간증인데 또 축원합니다. 아까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한다고 기도를 하셔서 또 최강 목사님 아까 기도를 해주실 때 회복하는, 심령에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이제 하나님의 감동에 깨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 북한 선교 복음 통일은 당장 북한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더우드의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통일을 하면은요, 저 북한 선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캄캄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를 하지만은 그 북한 선교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 있는 그런 이제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또 은혜 중에 은혜인데,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북한 선교는요, 복음 통일은요, 우리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곁에 있는 탈북민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는 통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거지만은 받아서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하면은 우리 어떤 국토 통일과 뭐 이런 통일이 먼저가 우선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그리고 한 30년을 북한 선교를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 길을 달려오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 38선 무너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먼저 통일.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먼저 통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어제 아모스 3장 3절 말씀, 어찌 너희가 두 사람이 어찌 너희가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너희가 동행할 수 있겠느냐. 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은 그 통일은 쓸데없는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한 뜻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보낸 통일의 마중물들, 천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을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저는 북한 선교하기 이전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구남매 중에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탈북민이세요? 제가 탈북민 교회니까 저 북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충청도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전통적인 불교 가정이지만은
전원일기 혹시 보셨나요? 저희 집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고모, 삼촌, 그다음에 우리 구남매가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의 추억으로는 항상 15명 내지 17명이 저희 집의 식구였어요. 부모님들은 등에 콩을 볶는 그런 아픔과 그런 이제 정말 힘든 가정에 살으셨겠지만은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맨날 잔치했거든요. 제사도 많이 지냈고 손님들도 많이 왔고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7살이었습니다. 7살 때 어떤 걸 겪었느냐 하면은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밖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저는 잔치였어요. 초상집이. 왜 먹을 것이 많았고 친척이 많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다 많이 왔기 때문에요.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안방에 가니까 거기서 할아버지를 증조할아버지를 이제 염을 했습니다. 눈, 코, 입, 귀 다 솜으로 막고 다 막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온 몸을 배로 쌓더니 그리고 나서는 꽁꽁꽁꽁 묶었어요. 할아버지 저 숨 막히는데 그리고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 어른들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증조 할아버지의 그 발을 꼬집어 봤어요.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었는가 봐요. 움직이지도 않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셨어요. 죽음은 이건가? 그리고 나서 겨울이었는데 산을 파고 그리고 나서 꽁꽁 언산을 파고 흙을 파고 거기 할아버지를 거기다 묻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밟고 그 다음에 봉분을 세웠어요. 그때 저는 엄청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때부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죽으면은 꽁꽁 언 땅 속에 묻겠구나.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지금 꽁꽁 언 땅 속에서 캄캄하잖아요. 차갑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러면은 죽으면은 꽁꽁 언 땅 속에서 하늘도 못 보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세상도 보지 못하고 그냥 꽁꽁 묶인 채로 그냥 억만 년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무덤에 갇힌 사람들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을 못 봤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그 트라우마죠 지금은. 근데 그거는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 밤마다 트라우마로 저는 그냥 가위 눌리고 그 다음에 죽는 그런 공상당이 쫓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은 저는 맨날 죽어요.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숨을 막 쉬지 못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가위 눌리고 제가 20살 때까지 이랬습니다.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겉은 멀쩡했거든요. 낮에는 괜찮아요. 죽음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어제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여기 오신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는요 이번에 정말 완전히 고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중보기도 팀이 어때 있다는데 그 중보기도 팀한테 제기를 해서 나 좀 이 병에서 좀 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낮에는 괜찮아요. 밤만 되면은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여전히 북한에서 쫓기고 그 다음에 얻어맞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 시체들 이게 단 하루도. 그래서 이분은 혼자 방을 써야 돼요. 혼자 지금 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막 그냥 정신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막 돌아다녀요. 밤중에 일어나서. 지금 그런 이제 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저는 압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같으면 심리치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59년 전에는 터지고 깨져도 그냥 빨간 약 발라주면 끝이었습니다. 소화제, 소금 주면 끝이었어요.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건소가 단데, 그죠? 저는 이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밤마다 죽음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겉은 멀쩡했어요. 20살이 되던 해에 나를 지켜줄 신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믿는, 저희 집안이 믿는 불교 서적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성경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에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신약 성경 읽자,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아요. 씨 뿌린 얘기 똑같고. 근데 뭔지 몰라요.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예수고, 처음 들어보는 베드로고 바울이고, 요것만 기억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그 성경책을 읽어요. 한번 손에 책을 쥐면은 제 습관이 좀 안 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면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요 그 자리에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도봉구 우이동인데 우이제일교회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는 죽음에서 해방됐거든요. 아니 이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제 문제가, 제 고민이, 제 아픔이, 두려움이, 공포가 해결됐어요. 한 방에. 그날로 저는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그리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너무 감사하니까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청소할까요? 하니까 세례교회 이상 해야 되지, 이제 금방 예수 믿은 사람, 이제 초신자는 안 된대요. 성전에서 권사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청소할까요? 했더니 아니래요. 본당은 직분자들이 또 청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또 침례교회인데 아주 작은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저의 청년의 시절을 불태워버렸어요. 정말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그때는 수세식인데 대변 본거가 뭐 이렇게 얼었잖아요. 꽝꽝 연탄 집게로 이걸 깨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무 장갑도 안 껴요. 근데 저는요 그 더러운 게 아니라 금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저는 정말 너무 하나님, 금강산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은 그런데 금강산이 이보다 아름다울까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귀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일의 노래를 58년간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배운 게 이 노래였어요. 저는 통일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은 그러면 이게 이 통일이 되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소원, 우리나라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은 그러면 이 통일 되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을 누누이 하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알았으면 저는 기도했겠죠. 그런데 미쳤다 하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그냥 저 혼자 사람 없을 때 그냥 우산 쓰고 비 많이 올 때 혼자 그래요. 우리나라 통일되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이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게 내가 되겠다. 그러면서 뭔지도 모르는데 친애한 국민 여러분 통일하면서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면은 그러면서
그 통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저는 어렸을 때에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 그 꿈은 뭐냐면은 독립군 아내가 되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미국 대통령 부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 부인,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힘이 없어요, 파워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아주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부인의 조국 땅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통일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상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면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대한민국 이러면서 나무들이 다 뭐냐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었어요. 돌멩이들이 다 뭐냐면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면서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아프지 않아? 바람 불어가지고 찢기면은 너무 아프겠다 이러면서 저는 그게 백석이었어요. 저의 백석이었습니다. 예, 88년도에 올림픽 아시아 올림픽 때 10월 달 첫 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은 저는 그런 음성 처음 들어봤어요. 막 기도하는데 거대한 물결에서 막 그냥 그 폭포 같은 그런 물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중국에 선교사 파송하는 것과 북한의 교회 세우는 것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요, 무작정, 저는 순종을 좀 잘하거든요, 순수해서. 그럼 또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것만 놓고 기도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저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한 번도 그때도 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제가 이제 막 뛰어서 갑니다. 94년도에 정말 중국 단기 선교를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뭘 봤느냐면은 조선족 동포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제 마음이 다 그쪽으로 쏠린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또 갈 걸 준비하고. 근데 95년도, 6년도에는 누구를 봤느냐면요, 두만강 강가에서 탈북자들을 봤어요. 제가 그 사진을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 사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보는 순간 영화에서 나오는 김정숙 그 어머니, 그죠?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같다는 거예요. 실물 말고 진짜 말고 가짜로 나오는 영화에. 그만큼 제가 조금 날씬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이쁘다고 사람들이 놀래요. 여기 김강호 목사님은 그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너무 이쁘다고. 그 영화, 그 해가 95년도 영화 94년도 그 겨울에 영하 38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처음 겪는 거였어요. 그 두만강에 꽁꽁 거기 1m 막 정도 얼었다 그래요.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 두만강에 그 얼음판에 겨울에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해요. 저 북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고 저 북한 땅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달라고. 그리고 밤에 겨울에는 그 얼음판에 뒹굴어가면서 울었어요. 그 울었을 때 같이 했던 분들도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처참한 소식을 들으면서는 조선족들에게 향했던 그 사랑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예, 탈북자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정말 원 없이 제가 표현할 때 최고의, 제가 그래도 행복할 때, 최고 제가 이뻤을 때, 최고 제가 그래도 남편이 벌어주는 거지만은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북한 선교에서 다 사용했어요.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다 얻어맞고 다 터지고 다 망하고 병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북한 선교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최고 잘 나가고 최고의 제 인생에 최고 행복했고 최고 가졌을 때, 최고 젊었을 때, 최고 그래도 그나마 아름다웠을 때, 젊었을 때, 그때 시작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97년도에 그 조선족 이제 성도님들이 북한에 가요. 친척 방문으로 친정에도 가고. 그럼 거기 그분들한테 뭘 보냈냐면요, 기드온에서 나오는 파란색 소책자 있어요.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옷 속에 이 주기도문하고 그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옷 속에 뭐 이런데 다 사이사이 해가지고, 그리고 인민폐하고 달러까지 해서 그래서 보냈었어요. 제가 얼마만큼 짐을 가지고 왔냐면 저 혼자 300kg를 혼자 가지고 왔어요. 가져간 적도 있어요. 북한에 보내느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까지 가는 거 얼마 안 들어요. 근데 화물로 보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무거운 거는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날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공항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 정도로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질이고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려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은 거덜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걸 몰랐죠. 야, 많이 이제 재테크 해가지고 땅 좀 사놨겠고 뭐 좀 자기 모르게 이렇게 해놨겠다, 다른 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딱지가 불러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카드 연체가 되고, 왜냐면 갈 때마다 94년 요때서부터 2002년도까지 500만 원씩을 가져갔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돈이 컸습니다. 가지고 가면은 너무 작아요. 500만 원, 1000만 원도. 왜냐하면은 줄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집 있잖아요. 먹을 쌀 있잖아요. 입을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002년도에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니까 남편이 법원에서 이혼장이 나왔어요. 정말 경찰서 근방에도 안 가봤는데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럽고, 뭐 사람 보기에 누구한테 상담할 사람도 없고, 이 목사가 돼가 상담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단위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이혼한 사람은 짐승처럼 봤거든. 저는 뭔가 저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이들은 뿔뿔이 터졌고, 그리고 남편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하잖아요. 이제 진짜 안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혼이 됐어요. 남편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남편의 허락 없이 하는 거 허락했는데, 이혼할 때는 다 말이 틀려요. 그래서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지? 저는 동사무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는 차 그냥 제가 타고만 다녔지, 남편이 다 세차해주고요, 기름 넣어주고요, 자동차세 다 내주고, 그리고 저는 운전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당장 기름이 없고, 당장 뭐 이렇게 뭐 세금 낼 게 없고, 이렇게 이제 돼서 1원도 안 남기고 다 퍼졌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누가 왔느냐면은 2002년도, 2003년도에 탈북민의 자녀 에스더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에스더가 4살이에요. 저는 막 이제 이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도, 누구한테 가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요. 예배 시간 외에는. 왜냐하면 이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잠자야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몸 하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막막한데 혹 붙이지 마세요. 혹 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걱정이 아니라 누가 이제 예수들을 처음에 볼 때 뭘로 보였느냐면요,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마태복음 25장의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거절하면은 그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나비같이 날아들었고 저는 품었습니다. 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의 그 고난의 행군이 10년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고난의 행군이 10년간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스더가 오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안고, 제가 10년 동안 암 환자를 돌보러 다녔는데, 안고 암 환자 돌보러 가는데 영구 임대주택이었어요. 이러면서 에스더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얘 이제 금방 왔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그랬더니, 하나원에서 그 뒤에 기수고, 우리 그분은 탈북민인데 앞기수래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한 달 되면서, 목사님, 저는 이미 북한에 있을 때 목사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소식 들었고 중국의 훈춘에, 연길에, 도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보낸 성경책 받아봤고, 달러 받아봤고, 인민폐 받아봤고, 그 다음에 옷 받아봤고, 무슨 색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누구에게 가는지 몰랐거든요. 이 조선족 성도가 진짜 이거를 전달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믿고 저걸 보내느냐고, 보내지 말라고. 그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에게든지, 북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전달 받으면 된다, 받아서 살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성경책을 받아보는 집이 교회가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 낮은 쪽이었거든요. 하나님, 낮은 선봉이 뭔지도 모르고 낮은 선봉 하나님, 그리고 샛별에 보냈어요. 하나님, 샛별에, 샛별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해산에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이 물질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몇 년 후에 그 성도를, 그 탈북민을 만나게 되었어요. 에스더와 그 탈북민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 둘 탈북민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주찬양교회가 2004년도에 10월 달에 개척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혼한 목사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일이다가 이 가정이 이렇게 깨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 탈북민한테 전하지요? 가뜩이나 상처 있고 가뜩이나 어렵고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한테, 아픈 사람들한테 목사마저 이런 허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전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느냐면요, 너 지렁이처럼 10년간 발표라 그랬어요. 지렁이처럼 10년간 발표래요. 지렁이처럼 10년간 밟히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밟히는 게요, 정말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드리게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성전세를 내지 못해서 200만 원까지 밀려가지고, 그래서 48평짜리 남편이 그거는 또 놓고 갔어요. 제 이름으로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뭐 고민 없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는데 몇 년 못 갔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 못 가더라고요. 뭐 한 달에 막 엄청나게 오를 때였는데, 그때 포항에도요. 그랬는데
매일매일 끊기는 거예요. 전기 매일 끊기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은 수도 끊기고, 하나 해결하면은 차량 기름이 끊기고, 하나 해결 안 하면 난로 기름이 끊기고, 쌀독에 쌀이 없고, 이거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에스더하고 지금까지 그 20년간, 21년째 저는 교회 한쪽 그 방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에스더는 유아실에서 삽니다. 지금도 유아실 굉장히 작은 방이거든요. 주일날 되면은 거기서 청년부 소그룹 모임 하죠. 유아실 거기 하죠. 개인 생활이라는 건 저도 없고 에스더도 없어요. 지금 에스더는 장성해가지고 전도사 되었습니다. 오늘 장신대 신대원에 면접 보러 지금 갔어요. 여기 스텝으로 섬기다가 면접 보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이 있을 때는 성도들한테 전화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성도들은 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월세에 사는데 저는 48평에 살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집을 팔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왜 이렇게 편했고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래서 그 옥탑방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뭐 옥탑방 방도 그렇지, 성전도 그렇고, 또 주방 칸, 이게 뭐 그 비 오는 날은 여름에 그냥 다 세 군데가 다 새어요. 바람 부는 날은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사람보다 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그 쥐들 때문에 놀래서 도망가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아무리 저게도 이런 환경에서 나는 예배를 못 드려. 어느 날은 예배 드리는데 쥐가 그냥 천장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피아노 밑에서 쥐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런 생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생전 안 해보던 걸 시작합니다. 대리운전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부 시작해서 새우젓도 팔고 멸치젓도 팔고 명란젓도 팔고 폐지도 주워보고, 그 다음에 고철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헌옷도 주스러 다니고, 그리고 뭐 또 해보느냐면요, 그 일당으로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일당으로 이제 노동하는 거, 이게 거의 몇 년을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 당시에 군에 갔어요. 군에 갔는데 첫 휴가 나오는데 제가 그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아들이 오면은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잖아요. 라면 끓일 돈이 없었어요. 5,000원도 없었고, 10,000원은 고사하고 5,000원, 1,000원짜리도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그 연천에서 이제 이렇게 그 포항에 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오지 말라고. 근데 돈 없어서, 너무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서 오지 말라 이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모네 집에 가 있으라고, 있다 가라고. 말리 쉽지.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연천에 총기 사건이 있어서 그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몇 명 죽고 했던 사건이 있던데, 다른 엄마들은 막 그냥 달려가가지고 정신없이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휴가 나가지고 오는 아들을 오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그런 매정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영하 18도 되는 해였어요. 에스더하고 둘이 이렇게 이런 장판도 없는, 난로도 없는 그런 데서 자야 되거든요. 자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에스더하고 저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에스더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얼어 죽었으면 어떡하지? 제가 겁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이제 두려운 건 뉴스였어요. 뉴스에 포항 주찬양교회 어린아이가 얼어 죽었다. 저는요 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막 살구문에 가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이불을 열어보니까 우리 에스더가 새근새근하면서 잘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만큼 감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에스더가 사라져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래요. 동장군의 그 장독하고 어린아이는 얼지 않는다고. 제가 그 얘기하면 그러거든요. 에스더하고 제가 꼭 껴안고 그렇게 잤어요. 우리 에스더가 4살 때 와서 너무 작았는데, 너무 가냘팠는데 제 젖을 먹고 그리고 잠들고 그렇게 이제 했던 에스더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에스더가 저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겪었던 일들, 배고픔과 아픔과 가족의 해체됨과 트라우마, 죽음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 이런 것을 다 겪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겪게 하느냐면은 우리 성도들 어디 가면은 차별한다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차별받았습니다. 저는 남한 사람이에요. 북기송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정말 어렵게 해서 그 차비를 알바해가지고 차비를 마련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책을 사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많았는데 책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책을 못 사봤어요. 그런데 아니 탈북민 목회자들은 책을 주고 남한 목회자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김정환 목사님 대구 상인제일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저거 오면서 야, 우리는 한국 쪽에 한국 목회자들 가면은 북한 탈북민 교회라고 특수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왕따하지, 여기 오면은 여기 와서도 또 왕따하지, 또 차비는 주는데 우리는 차비도 안 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가족한테 외면당했어요. 또 이혼녀가 갈 데 없어요. 명절 되면은 저는 제일 싫었어요. 죽어 드시는 게 명절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결혼한 여자는 시집에 가야 되지, 친정에 가면은 또 우리 엄마 뭐라고 하겠어요. 부끄럽다고, 동네 창피하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일 괴로운 날이 명절 첫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뉴스에서는 막 어디 가고 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바하러 가요. 알바로 가면은 거기가 명절 때 그러면은 막 몸이 고되니까 그 생각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갈 데 없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조기 굽고 이면수 굽고 해서 다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줬어요. 지금은 이제 사는 것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안 해도 오히려 목사님 오늘 연어 드시러 오세요. 목사님 오늘 홍게 들으시러 오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10년 단기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말이 달라졌다 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은 고난의 행군을 다 겪고 나니까 남편이 들어왔어요. 10년째 되는 날 딱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이 됐고 재결합이 됐어요. 재혼이, 본 남편인데 재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최광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의 김장 모습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김장 모습은 우리 탈북민 교회가 남한 사람하고 많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제가 복음 통일은 어떻게 해서 될까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북한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통일이더라고요. 김장 때 거의 지금 21년째인데 거의 17년간은 제가 졌어요. 김장할 때 목사님 저리 가세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은 거 안 넣어도 짱하니 맛있대요. 음식이 김치가 짱한데 남한 김치는 짱한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짱한 소리가 뭐냐고, 그 짱이 뭐냐고. 근데 저는 그걸 알 것 같아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사람들 오기 전에 제가 양념을 미리 해놓고 그래도 그냥 안 된다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다 못했는데 3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졌어요. 제가 이겼어요.
목소리들이요 얼마나 큰지 성찬식 끝나고 나서 뭐 여기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쳐박고 뭐 찬양하다가 말고 얼굴 때리고 이거는 예사였었습니다. 진짜 어떤 때는 절망이고 그 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 혹시 오늘 여기 교회 오지 않았나? 한국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왜? 탈북민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쁘게 소문낼까 봐. 그래서 한국 사람 교회 오는 거 정말 저는 싫어했거든요. 한국 사람이 탈북민이 한 사람 오면은 한국 사람 한 사람 내보냈어요 저는요. 그분이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탈북민들을 품다 보니까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허물과 이런 것들이 나쁜 소문은 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 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다가 저도 몇 번 쫓겨났어요. 우리 탈북민 있는 성도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몇 번 지적을 받았거든요. 좀 더 조용히 하세요 했는데 지금은요, 제가 어느 정도 말하다가 내 목소리 이렇게 커? 이러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아니 나는 남한 사람이라고 나를 차별하느냐고, 나를 무시하느냐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그냥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우리.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요 조금만 섭섭하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뭐라고도 안 했는데 이 쌍 같나 개 같나 전화에 대도 막 그랬거든요. 1월 1일 날 문자에 이 개 같나 쌍 같나 네가 목사야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냐면요 정말 너무 온순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목사님이 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한 사람 돼가고 지금 목사님은 북한 사람이 돼요. 목사님 북한 사람 다 돼서 제가 북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 있는 데 가서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속 시원히 저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참잖아요.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시원하더라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고 시원하고 그게 더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자, 우리 마늘 가게 한번 볼까요? 우리 김장, 주차장계 김장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제일 먼저 청년부들이, 남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생강과 마늘을 깝니다. 그거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2022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2022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예, 계속요. 2024년 주찬양교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청년부 10대 마늘 따기 대성공. 300포기를 굉장히 어려울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김장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교회가 2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또 막 2층까지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네 집이 40분 차 타고 가요. 거기 김치 냉장고 있습니다. 그럼 또 막 가가지고 거기다, 그리고 또 창고에 있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 우리가 뭘 한다면은 예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지극히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그냥 아무렇게 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에스더 때도 그랬고, 저 중국에서 두만강가에서 탈북민들을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는 최고의 것을 대접해요. 최고의 것으로. 김장할 때 빚을 엄청나게 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걸 습관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산 안 먹여요. 안 사요. 새우젓은 광천 토굴 새우젓 육젓으로 해요. 서산 마늘입니다. 서산 생강이에요. 의성 마늘이에요.
그리고 배추도 직접 가서 만져야 돼요. 만지고 사요. 무도 만지고 사요. 젓갈은 20년 동안 정말 종갓집에서 나오는 그 한 집 만지가 20년 동안 사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태양초예요. 저 충청도에서 확실한 집, 눈으로 보고 20년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장을 해서 성도들 대접해요. 근데 우리 주찬양계 교회 김치는 소문났어요. 맛있다고.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들어갔고 그리고 사랑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김장하는 날은요 막 정신없습니다. 한 3일은 떠들썩하고 난리 나요. 김장 버무리는 날은요 다 모입니다. 처음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아니 제가 어련히 알아서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이만한 봉다리에다 자기들 거 다 싸가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 저러면 안 돼요. 저거 가르쳐야 된다고. 아니요. 어차피 나눠줄 건데 어차피 나눠줄래. 그래서 그렇게 이게 전통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처음에 한국 분들은 오시면 시험 듭니다. 왜 교회 거를 저렇게 성도들이 가져가냐고 목사님한테 말을 안 하고. 근데 그만큼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면은 예배 시간에 도중에 나가서 담배 피우죠. 그 다음에 휴대폰 매일 들여다보고 있죠. 졸고 있죠. 예. 이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요? 이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냐? 제가 놓고 정말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느냐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주찬양교회는 북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북한이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한국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 하나도 3년 됐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배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길을 열어놓고 경청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같이 뒹구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뒹굴고 같이 신방 가서 그냥 잠자고 오고, 그냥 배고프면 가면은 지나가다만 목사님 여기서 밥 먹고 가세요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성도들 데리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습니다. 찬양하러도 많이 다녔고 워십하러도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봉사도 많이 다녔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 탈북민끼리만 모여있지 않고 남한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성탄절 얘기만 할게요. 성탄절 날 이번에 하나님께서 20주년, 저희 주찬양교회 20주년인데 생일 한번 기념 예배 한번 못 드렸어요. 그렇게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남자면은 사모님 있잖아요. 제가 여자잖아요. 제 눈에 다 보여요. 교회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제 개인 생활은 전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날 어떤 걸 이제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느냐면은, 정말 이렇게 연말 되면은 경찰서 모임, 하나센터 모임, 무슨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불교 단체, 뭐 통일교에서도. 그런데 보면은 부페로 하고 막 그냥 선물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의 행사로.
그런데 저희 교회 성탄절은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최고의 VIP로 대접해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그 VIP 대접받고 나서 이 성도들이 이제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성탄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기쁨입니다. 그래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인간 대접을 처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회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 맥주감사절, 무슨 추수감사절 때는 얘기 안 해도 안 믿는 탈북민들이 다 옵니다. 예물 가지고 오고요, 과일 사들고 오고요, 다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성탄절 날은 무슨 절기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와요. 탈북민들이. 한번 그 영상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지간하면 여기다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래야 돼. 그래 한국에 가서 저 40평 되는 교회에서 한쪽에선 지금 주방에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그 은혜동산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조금 봤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그 주변에 있는 제일교회와 그 장성교회가 있는데 테이블을 한 10개나 되는 테이블을 빌렸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빌리는 게. 그리고 빌려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도 테이블이 10개가 준비되었습니다. 할애전 아직 붙이고 있고요. 먹어도 자기들이 먹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찬양의 자리수사님이 멋있는 아름다운 워십을 38병 성전에서 110명이 와서 저렇게 먹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멈춰줘도 돼요. 예, 멈춰주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통일의 노래 58년 불렀고 복음 통일 또 북한 선교 31년 탈북민 목회 21년째. 아직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머무르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통일시대에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 같은 부족한 것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북한 선교의 빛을 발하라고요. 지금 이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심령들이 일어나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가정과 또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게인 1907 평양 대붕해를 통하여서 북한 선교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해주십시고, 가정가정마다 또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물결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찬양의 그 하나님의 함성, 기도의 함성이 끊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회에서 아버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